1장 6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문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배의 문제다. 사실 말라기 앞부분은 예배를 다룹니다. 왜 먼저 제사장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것은 예배의 문제요, 제사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반부에는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모든 악행의 배경에는,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의 뒤틀림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의 그릇된 태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죠.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것처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당연히 그의 삶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다윗에 대한 시편 51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밧세바하고 동침하게 되어지고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죠. 다윗이 얼마나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입니까? 그를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못된 진짜 인간으로서 가장 악한, 가장 더러운 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지적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주께만 범죄, 무슨 지금 당장 우리아를 죽였는데 밧세바를 끌고 왕의 힘을 갖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켰는데,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과 관계, 이 언약적인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자로서 올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입니다. 2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질문을 갖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 갖고 지난 아주 오래 전에 지금 2019년이니까 2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도무지. 그래서 제가 본문하고 자꾸 설교를 해도 새로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 정오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무슨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가는가.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또 어르신들 사는 고향에서 대부분이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물을 길러 갔잖아요. 근데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유대의 나라의 정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태양이 장렬하고 뜨거우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물은,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이 주는 물은 목만 축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 남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남편 문제가 나오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끌고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서는 결혼을 말을 할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도 또 그 아담의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도 항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랑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결혼을 하는 언약 체결의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한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혼연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혼인 언약 체결의 서약서인 혼인 서약서, 지금으로 말하면 링이죠, 반지죠.
이 반지를 이제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결혼 체결의 시간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하고 있어서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다고요? 행음한 행위였다. 하나님과의 언약식, 결혼식 자리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못된 놈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것을 신으로, 그것을 신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해서, 이들의 행위의 분노해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언약의 파괴의 행위였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냐면, 레위기서나 민수기에 보면은 내 아내가 행음을 했어요. 행음했던, 간음했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이 여인이 진짜 행음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이제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확증할 때 뭐를 하냐면은 물에다가, 거기 그 안에 있는 물에다가 성전에 있는 티끌을 긁어 모아서 탑니다. 타가서 그것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행음했던 여인은 갑자기 배가 부어요. 배가 붓고 허벅지가 터지고, 그리고 고통받다 죽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음하지 않았다면 임신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예요, 지금. 그래서 다 마시게 되어지면 이제 행음했다면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행음한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간음한 사건이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결혼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나올 때는 그냥 부부의 문제다. 신약에서 에베소 5장에 부부 문제 말하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교회는 신부고 우리 주님은 신랑이에요. 동일하게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범죄하고 있었던 말라기 시대의 그 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여인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간음한 것과 우리가 예배를 생각을 좀 그러면서 좀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수가성에 등장했던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분명히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저자인 여호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지금 접근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간음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한 여인의 간음한 채로 살아갔던 이 문제만을 성경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한 여인의 실패, 한 여인의 어두운 이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여인이다.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시대 이전에 400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 말라기 시대의 그 이후로의 모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간음하고 행음할 때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언약이 파괴되어졌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투영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 진정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온갖 간음,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온갖 영적 간음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라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예요. 그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신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두운 시대가 400년의 시대가 흐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는 정말로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비틀어지고 애곡된 예배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27절, 28절에는 바로 이것을 성적인 타락.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어떤 문제다? 하나님과 관계다 이겁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음한 여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사건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간음한 신부의 모습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는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제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피조물 우상들을 마치 신의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들의 신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간입했다는 건 결국은 예배의 문제이다. 지금 이 부분을 말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400년 예수님이 당시부터 400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문제를 말라기에서 이미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죠. 자,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아니면 형제들과의 관계이든 교회 성도들 관계이든 직장과 일터와 지역 이웃들과의 관계이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아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갈등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뒤틀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정당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발생한다.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잘못 대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또 절친한 이웃들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SNS를 통해서 정말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글을 달아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모든 문제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다. 인간 사는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나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로부터 찾아오는 어둠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부터 찾아온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신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 열매를 내가 딱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려 내가 모든 세계 창조자처럼 되겠다. 그 창조자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뒤틀리니까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고백이 뭐든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처음에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뒤틀리다, 제대로 말 뒤틀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정말로 창조의 왕관이었던 그 선물을 이제는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 만드신 하나님을 또 욕하고 있잖아요.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뿌리에는 항상 죄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늘 우리 그릇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저러네, 삶이 저러네, 저놈은 이러네 저러네 말을 해요.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인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신가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1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면요. 두 번째 모든 돌파는 이 1계명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 1계명이 잘못되면 이 두 번째 이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늘 우리는 놓쳐버리고 뭐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 볼까, 좀 더 마음을 누그뜨려 볼까, 생각을 좀 바꿔볼까,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만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회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인간이 이 제약의 아래에 있는 그 비참한 마음을 승진하는 단어만 놓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추한지 모릅니다. 뭐 공직 사회에는 더 한다 하지요. 뭐 줄 서야지, 눈에 보여야지, 뭐 해야지 진급하려면 뭐 별걸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동서가 사촌 동서 되는 분이 이제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몸이 이제 테니스 치다가 쓰러져 가지고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요. 소령으로 진급을 하고 이제 지휘봉을 받죠. 대대장이 됩니다. 포대대장에 대해서 지휘봉을 받는 그날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집을 가봤습니다. 당시에 뭐 저보다 2살인가 뭐 3살인가 더 먹었는데요. 그 집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여름철인데 에어컨도 없이요. 털들거려 그 선풍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요. 3군 사관학교 진급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한 계급 올라갈 때까지 그 계급 안에 벌었던 돈을 다 갖다가 다 별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만 타게 되면 그 안에는 잠시래가 별들이 많이 살아요. 어떤 별들이 이 못된 별들이 모르지만 이 별들한테 그거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장교 부인들을 딱가리예요. 말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스타 장군 부인의 꼭두각시예요. 말 한마디에 다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찍혀서 진급이 끝나버리니까.
그 승진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돈을 쓰게 되면 정상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급을 못하게 되잖아요. 아니, 나 학교 컨닝은 어떻습니까? 컨닝은 어때요?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감독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단어만 생각나면 다 쓸 수 있어요.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막혀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멍하니. 옆에 친구 딱 보고 나서 단어가 보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걸 컨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컨닝에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 학점을 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처럼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죠. 뭐 회식 자리에서 또 술 상무가 되어서 뭐 등등등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비리들이 오고 가는 일들 뭐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로부터 찾아온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정직하면은, 진실되고 정직하면 그 사업은 망해, 그 말 하잖아요. 진실되게 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면은 다 한국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잘하신 것처럼 한때는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봉투를 받고 선물을 받고 관계 형성하고, 그래서 뭐 일을 이루었고, 이것이 그 청문회 비리 수사관들에게 다 한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하는 행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교제의 관계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죠. 진짜 뜬금없거든요.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뜬금없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배 문제를 들고 와서 예배 문제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프라이버시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남편이 이러이러 하니까 프라이버시가 자기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빨리 이것을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예배의 문제를 말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적극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은 지금 나를 아는 이분이 참 선지자다. 구약에서 지금 우리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진솔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앞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나게 되죠. 예배자로서 변화가 됩니다. 예배자로서 이 여인이 변화가 된 것 때문에 물동이를 던지고 그의 삶이 누가 눈총을 하든 상관없이 그 마을에 뛰어내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 예배자이신 그분을 만났다 라고 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머물 때 사마리아 사람, 그 성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예배자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고 그 관계에 나타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는 예배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 시대의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400년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참 예배자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늠한 영적인 가늠한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는 단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정말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금 남은 자 그 한 사람, 무너져가는 성읍에 두 팔을 벌리고 정말로 그 성을 위해서 깨어있는 기도하는 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 성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말고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나만 바로에 선다면 이 어두운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번질